네, 자,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말씀, 자료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창세기 시작에서 이제 제사장의 제사 직분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자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저 시간에 나눴고, 저주가 임한 땅에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국을 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다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 그 폐해질 제사장 직분, 이미 폐하신 제사장 직분을 끝내 주장함으로 율법을 잡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그런 직분을 행하지 않을고, 율법 제도를 자꾸 행하려고 하는 교계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무지에서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또 교리적으로 그렇게 어느 때 보면 또 가르쳐,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 뭐라고 해가면서 또, 그러다가 또 저만 레인이라고 또 이러고 앉았다 도대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면, 그럼 사람이 뭐가 확실한 거예요 도대체. 마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잡시키는 거지, 혼잡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혼란케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야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섞어 언제나. 그래가지고 미혹을 하죠. 자, 그래, 이런 말씀들은 티끌에서 온 흙이라도 이 생에 사는 동안 그 죄인들을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기 위한 믿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새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 흙집이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는 그 기간을 120이라는 암호된 수로 사용을 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120년이 안 되죠. 그래도 120년이라는 것은 예표의 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의 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대로 문자대로 그걸 이룬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대로 그걸 이루지 않죠. 불과 3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적용에 가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의 나이가 35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이런 개념을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세워져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것은 변칙적인 것이지, 그것은 완전한 제사장 직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폐해질 때까지, 변혁할 때까지만 혈통적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은 변칙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이 말씀을 문자대로 지금 현재 세상 이 교계 사람들이 문자대로 실행을 하느라고 그 난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문자대로 다 하든지, 아니 진짜 예배당에서 소 잡고 저 양 잡고 여기서 피 뿌리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또 강대상에 설교는 저희는 또 레이지파라고 하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너무 혼잡하다 그래요. 이런 것이 마귀가 다 하는 그 술법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라도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라헬이 요셉을 낳는 때가 생명의 때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때가 그게 생명의 때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때가. 그래서 그 생명의 때가 이르러야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냥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 날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완성의 날이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이 있어요. 그러나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있는 게 교회 생활이죠.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완전히 흙집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제 마침 신명기 마무리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람은 반드시 2번을 벗어야 된다. 껍질을 못해서 출근을 할 때 껍질 한 번 벗는 거예요. 어머니가 껍질이요 그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게 이미 나는 어머니 속에서 나왔으면 껍질 벗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 자신의 껍질을 또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속이라는 거 시작점이 있고 끝이 좀 있게 돼 있었냐.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완성이다. 첫 번째 것은 완성으로 가는 시작점일 뿐인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인 것이지 그게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흙집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세계인 새로운 만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모든 인생은 그때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고, 욥은 똑같은 셈족이지만 아브라함 계보의 신앙인이 아니죠. 셈족이라든지 계열이 다르니까. 그런데 욥은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빌기를, 나는 죽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때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섬기던 그 여호와를 만나길 난 그걸 사모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때도 육체로 왔다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신앙을 셈족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께서 육체가 된 짐승인간을 버리고 떠나심으로 인간과 다투어 주시지 않으면 짐승인간들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게 마련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시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양심상 죽은 자는 금용의 실과를 따먹으면 양심상 죽었지요 그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으로 태어나면 살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다만 죽은 상태로 보냄을 받은 것은 엊그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동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신령체를 덧입혀준 상태에서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셨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구속을 받은 그 몸의 구속 이전에 영적인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가기까지,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형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다. 이 모든 죄에는 형이 확정되어 있죠.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형을 바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기간을 집행유예를 하는 기간으로 주신다고 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 이 사람이 완성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을 잘 갖춰야 되겠어요. 예.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는 이 생에서 지은 죄과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구속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고 창조준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자를 찾지도 않으니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인간들은 육체가 됨으로 권고함이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다시는 다투지 않고 떠나겠다 했던 그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뭘 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도를 닦고 어떻게 하면은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종교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율법을 먼저 주는 것이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먹으면 영적으로는 죽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살았다 해서 살았다고 보는 거 그게 아니라면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육체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생에 살아있는 그 기간은 형 집행을 정지, 집행을 유예 받은 은혜의 기간이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되려면, 생명의 때, 은혜의 때가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받을 만한 때 받아야지,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그냥 버리려고 작정하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만남의 집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과천에 거기 만남의 집 있죠. 거기서 만나고 이제 저 먼데 이제 여행 가기로면 만남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가게, 거기 몇 시까지들 와 그러고 각자 집에서 출발해서 가지요. 거기 보면 이제 다 만나지. 만남의 집이 회막이다 이 말이에요. 회막. 하나님이 이 생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지시를 해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다라는 말은 만남의 집이 어딥니까?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는 그 만남의 집인 회막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구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구름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구름 얘기로 또 빠지면 막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어떤 구름은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하니까 이거 구름도 잘 만나야 돼. 구름도. 물 없는 구름을 만나면, 비가 안 오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구름을, 이슬을 내리는 구름을 만나야 된다. 모세는 자신이 신명기 32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랬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단비요 이슬이다 그랬어요. 그 상징이잖아. 비나 이슬이라는 건 구름에서 내리는 건데 나는 살아있는 구름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런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을 내릴 수 있는 구름을 만나야지, 물 없는 구름을 만나면 그 영혼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영혼이 메말라질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그건 내 영혼에 비를 안 내려주는 목자를, 그 사탄이 보낸 목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이치를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육체의 연수가 끝나는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종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을
그분의 영을 숨, 감동, 호흡이라고 이제 다른 번역으로 번역을 하는데, 나의 신이 사람과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은 그분의 신, 그분의 숨, 그분의 감동, 영을 사람에게 다시는 부어주지 않겠다 그 말이니까,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주지 않겠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용어 해석이에요.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그분의 수음을 보내실 때는 전도자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서 대언을 하게 함으로 그분의 숨을 내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숨 내쉬고 있어.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숨을 들어 마셔야지. 이제 예수님은 내쉬고 우리는 들어 마시고, 내가 숨을 들어 마시면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면 내 속에서 운행을 한 바퀴 해가지고서 못된 독성이 가득한 이건 내뿜어야지요. 그래서 숨이란 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뿜기도 하는 것이잖아. 양면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수음을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분의 수음으로 된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감동을 받으면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살아나서 그분을 아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곧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낳는 거죠. 이제 또 아버지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둔. 그 자꾸 육신의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이 상징이지요. 하는 예수님께 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또 숨을 내쉬어야죠. 그럼 또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밀이다. 그 다음에 구속하신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연약한 흙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중재를 위해서는 서로 사이의 막힘을 풀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화해의 예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선물 받은 거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낸 선물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직무를 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너희 선물 갖고 와 이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낸 선물은 예수님이죠. 그럼 재물을 손에 채워가지고 나가는 걸 이제 제사장은 위임한다 그러는데, 세상 영광, 세상 복이 뭐 이런 거 세상 것들을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손을 펴게 만들지 않으면 재물을 새로 주어서 채워줄 수가 없죠. 위임을 받는다라는 말도 안수받는다 이렇게 흔히 그러는데, 묵사로 무슨 안수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세상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양손에, 오른손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양손에 해도 끼고서는 깐난애기 때 양손에 쥔 거 너 그럼 한 손은 놓고 한 손으로만 놓고 오른손 거 뺏으려고 하면 그래요 놔야 안 나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야. 예배당에 가서 날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생떼 쓰는 것은 지금 너 입이 다 줘서 양손 가득한데 그거 좀
왼손 걸랑 놔놓고 오른손에 있는 것도 그냥 그거 조금만 먹고 그 몸에 해로운 거니까 그거 다 떨어지면 내가 더 좋은 걸로 주마. 그러면은 황금 감사하게 생각해서 좋은 것이랑 양손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한 손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요. 이제 한 손만 내밀어가지고 이런 게 틱틱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가 뭐 받을 권리가 그렇게 많다고 틱틱대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생명의 때가 된 사람들, 이제 희년이 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선물로 주시면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가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야. 왜? 그의 손에 율법 지식이, 인간 나라의 지혜가 양손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예수를 보내서 너희는 내 앞으로 나오려면 내가 받는 예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만 너희가 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멜기세덱 반차의 제상 직분, 아론 반차의 제상 직분을 이걸 구분을 해야면서 읽어야 돼. 이런 레위기라는 건 전부 표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다 감춰져 있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 신약은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기본 제사라고 그러는데 5가지의 기본 제사를 하나님 자신이 정하셨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 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했지.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해야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자신이 이걸 요구하셨고 그에 따른 제사하는 장소,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집에서나 제사를 해라. 그런데 만남의 집에서도 멋대로 만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나는 것도 규정대로 해야 돼. 규정대로. 그 다음에 제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모든 것들이 만물 첫것 이런 것들을 드려라 그러면 그걸 갖다 드려야 돼. 이제 이것은 이제 제물 얘기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11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물 첫것 첫수산을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만물이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11조 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갖다 바쳐라 그 말이지. 돈 갖다가 처돌급 탄 거에서 얼마 떼어서 바쳐라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럼 성경에 없는 걸 그렇게 잘 지어내가지고서는 그 짓을 해. 아 이거 정말 이 레위기 이거 다 가르쳐서 이제 하려면 이거 정말 서로가 폭폭할 일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생겼어. 이제 할 수 없어 이거. 그 다음에 제사하는 방법도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일일이 다 정해져 있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하여 레위를 통해서 수행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후예로서 사실은 아벨의 후예라야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레위 계열의 제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난 걸 갖다 자꾸 드리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아무리 천열매든 후두농사를 졌으면 천열매, 무화과 추운 땅뭐 천열매, 뭐 이제 그 다음에 보리, 뭐 밀, 뭐든지 첫 수확한 것은 이제 여호와의 것이니, 마지막에 첫 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 내 앞으로 갖다 바쳐라. 그게 이제 11조가 되는 제물 중에 지성물이 되는 원리인데,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표시로 내는 것은 전부 땅에서 난 물질적인 것을 갖다 자꾸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 갖다 일일이 다 바쳐. 그건 저 남녘에 그게 뭐 땅끝마을 그게 해남 거기 저 해풍 맞은 배추 예를 들어서 5,000평 농사를 했으면 그 배추 수십 트럭 되는 것 10트럭이면 한 트럭은 그 예배당 위에다 갖다 쌓아놔야 돼. 그런데 왜 배추 갖다 쌓으라고는 안 나무르겠어? 사람들 간단하게 돈으로 갖고 와라 다 잃어버려. 완전히 그것은 아니 그 71조는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너무 지금 오해한 것이에요. 무엇을 몰라서? 레위기를 몰라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레위기를 전혀 깜깜한 거예요.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알면 노래하는 행수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리대로 하지도 않는 걸, 그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는 좋은 말 다 하지만 나중에 뒷구멍 와서 하는 짓거리 엉터리면 누가 그걸 신용을 해? 레위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술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 중에서 믿는 이들을 그분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세상에서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또 빼내신 자들을 지명하여 제사장을 삼아 헌신하도록 허락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하는 직분은 본디 하늘 천사들에게 이게 맡겨졌던 것이다. 아담 세계 이전에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이 제사장 직분을 다르게 하려면 땅을 초월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본 사상을 알아야 된다. 가인의 제사라는 건 뭐죠? 땅에 있는 자가 땅에서 얻은 걸로 농사를 하는, 제사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땅을 형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개간한 땅을 상속받고 나니까 자기는 개간 안 한 땅 뺏기는 차지가 안 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목축을 시작을 했는데 목축을 한 걸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 야, 이것은 모든 구속하신 성도들은 광야에 거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지만, 그러나 실제 그가 지향하고 믿음으로 실제로 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일에 자꾸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안 받는다, 지금 그 말이다. 뭐 땅 일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 교회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 그 신을 대표하는
돈 날마다 만나면 돈 타령만 했으니까 그건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 중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열심, 육신의 생각에 선한 것, 육신의 생각에 볼 때 너무 옳은 것, 이런 것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갖다 제사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 자연인에게서 구속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 가인이 땅의 것으로 농사해서 얻은 걸 가지고서 뭐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리 갖다 드리고 뭐 쌀 갖다 드리고 뭐 이제 쌀은 없었을 때 밀 갖다 드리고 뭐 포도 뭐 좀 무화과 뭐 석류 뭐 이런 거 이제 첫 수확을 하면 그거 갖다 바쳤다 그 말인데, 그것은 좀 상징이다. 흙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 이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고 와도, 짐승을 끌고 와도 그 짐승은 아말렉이 기르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짐승 소리를 멀리서 사울이 끌고 온데도 다 들어. 당신이 한두 마리 기다리도 안 오길래 내가 급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아말렉을 치러 갔다고 아주 살리고 좋은 것들이 그래 끌고 안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고 좋은 것이다. 이제 표현을 구약성경에 했지만 그게 완악한 마음으로, 또 이거 설명하다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걸려넘어졌는데 살렸다 얘기하면 세상에서 뭐 음식 먹어서 어떻게 해서 살찌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래요. 무엇 때문에 완악해요? 무엇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완악해지겠어? 그것은 영적 성경을 아는 지식, 세상 관원의 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비둔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점으로 범과합니다. 그 범과의 열매다. 나쁜 걸 바쳤다는 말이 아니야. 육체에서 나온 걸 갖다 바친 것이지.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것이 큰 자들이라는 뜻인데 좋은 것이지 그게 나쁜 것이겠어? 그런 것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안 받는다고 말이지. 자식을 낳아서 꼭 그런 것을 낳아서는 안 되지.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면 강대상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기도 난 9가지 순서대로 잘 외워지지도 않아. 근데 그걸 그렇게 주설주설 그냥 아주 외워가면서 날마다 그거 매지래. 아니 전화 매줘. 전화. 왜 전화를 매주면 나보고 매지라고 그렇게 줬었어. 전화 누르면서. 아니 답답해 죽겠어. 창세 전의 옛 창조 때는 천사장 루시퍼라는 건 이제 영어 발음인데, 모든 천사들에게 금성 샛별이라는 말을, 성경 용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을 영어로 다시 음력을 한 것이 루시퍼라고 이게 루즈벨이라고 그러죠. 루즈벨. 루시엘이지 원래는. 그 미국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죠. 루즈벨 대통령. 그 뭐 이름을 지어도 왜 또 그 사람 아버지도 루즈벨이라고 전화가지고. 천사는 천사지. 그런데 악마 천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는 벨이 아니고 엘이에요. 엘. 그런데 그 로마식 발음으로는 엘이 벨로 발음이 되죠. 징글 벨 소리 참 많이 했었지. 벨 아이 이 로마 사람들은 그냥 그 벨을 그렇게 좋아해. 하여튼 은방울 막 벨 울린다 막 해가면서 그들로 해서는 그게 종이 돼버렸잖아. 종 벨이 시간 됐다고 뜨르르르 벨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일부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의 직분을 빼앗아 인자 예수와 그분의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입으로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아담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죠. 인간 나라에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지 여기 오시면 안 돼.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다 보니까 독주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내가 사람과 결혼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이 나 같은 사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거기 가서 계셔가지고 내가 11조 살려고 이렇게 막 기도 잘하고 하는 거 보면 가상이 여기셔가지고 복이나 이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기 계셔야지 왜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냐고 이래가지고 오시지 말라 했다 자꾸. 그러면서 또 입으로는 주님 오시려면 기다린대 또. 아니 언제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혼자 헌 가르침이냔 말이요. 하나님은 나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싫더라는 거요. 그래서 나 장가들러 왔다. 그러면 영접해야 돼? 틱틱거려야 돼요? 뭐 지가 뭐 대단하다고 틱틱댔어. 그 뭐냐, 율법 지식과 사람 세상의 관원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참지식으로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지식을 넣어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죽고 사는 거지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잔뜩 담은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살쪄 가지고 부자가 되어 가지고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다운 것, 진실한 것, 좋은 것을 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 제사장권을 누가 받느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비밀스러워. 예배당 목사님들이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이 이미 빼앗아서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다 하는 지식에 의해서 자신들은 가르칠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그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리를 빼앗아가지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 줬더니 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될만 내가 보기에도 없어. 목사님 되겠어? 이래가지고 뭘로 목사님 돼? 목사님 돼도 손님이 안 와. 우리 같은 사회 목사님들 손님 오라 이래. 능력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능력을 받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목사님 되신 분이 여기 온다는 건 어려워요. 큰 예배당 목사는 그같이고 10명만 앉혀놓고서 가르치는 목사만 돼도 여기 안 와. 거기서 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지 그 사람을 가려버리거든. 이 인간의 영적 욕심이라는 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인데 특징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면 인간 속에 욕심을 넣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욕심이 더 위험한 거다. 영적인 욕심은 더 위험해. 이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욕심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욕심은 마귀와 짝이기 때문에 욕심이 마귀와 연합을 맺어가지고 잉태를 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죄의 아들을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욕으로 채워질 것이냐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채워질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거나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누구를 만나면 욕심이 더해지고 누구를 만나면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용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유다서 1장 6절 이런 것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샛별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사로 보자면 아내는 아내의 그 가정을 지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거할 처소지요. 자기의 지위가 있어. 아내라는 그 지위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떠나면 사실은 망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면 곤고함과 저주와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엉뚱한 것에 미혹당하면 엉뚱한 데에 팔려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잖아. 이런 것은 마귀의 그 습성, 본성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얻으면 사람이 이렇게 허황되어진다라는 말이야.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온 결과는 마귀 말을 들으면, 마귀와 연합이 되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잖아. 그 탐욕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이, 그 탐이라는 말이 욕이란 말이에요. 욕.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욕이라는 게 탐하는 거. 이것이 그 탐 때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한 탐욕이요, 그게. 근데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볼로스라고 이제 발음하는 단어로서 영문에서는 데블이라고 그러죠. 유비하자면 발음 맞아? 데블. 데블이라는 단어와 같은데, 그 본래의 의미는 고소, 비난, 중상하는, 비방하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 금령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반드시 죽는 원인은 뭐냐?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것이 눈에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라리 하고 정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참소를 받고 정죄를 받으면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냥 어떤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요. 그런데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얼레리 꼴레리 형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죠. 저도 거기에서 나왔는데, 예? 저희 할아버지 보고 얼레리 꼴레리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 깨가지고 나서는 저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창세기 아담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가나안 족속이 되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은 가나안 족속이 되었죠. 아담의 저주보다 가인이 더욱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유대교 교인이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말이에요. 이미 어떠한 제사장을 만나면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세상에서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식 잘 만나야 되는 건데, 그 내 맘대로 되나 이게? 참, 이거 이 신앙 세계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다. 어떤 사람을, 말씀을 맡은 사명자를, 책임자를, 위임받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보낸 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쪽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칩니다.